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이 맛보는 당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신앙의 리셋, 또 우리의 신앙을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고 불필요한 욕망의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만나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생기로 우리 영혼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될 단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식을 심고 가꾸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잎이 무성한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양식을 먹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도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은사의 꽃을 피웠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는 나무에 내가 먹고 실만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 온전하게 재부팅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꽃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피어나지만은 열매는 타인에게 먹히기 위하여 맺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 만족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내 인격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는 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단순히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세상이 맛보고 감동하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차오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부팅하자면은 세상이 맛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맛보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 열매의 기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열매가 나오는 출처는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산물이다. 예,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는 도덕적 고행의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스스로 짜내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수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재부팅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수액을 잘 빨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수액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열거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절제, 이 9가지의 덕목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맺히는 한 열매의 다양한 양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수액을 깊이 빨아들이면은, 성령의 수액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의 근원, 열매의 출처는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성품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단순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독특한 개성 위에 예수님의 성품이 덧입혀져서 세상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예수의 맛을 내는 것이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연결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연결? 성령님과의 연결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연결이 끊어졌고 그 연결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성령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수액으로 가득 차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인격을 수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먼저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거칠었던 나의 성격은 부드러워지고 차가웠던 나의 가슴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실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성령의 주도석이죠.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새겨지는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성령과의 관계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노력 앞에서 성령님, 오늘도 제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수액을 저에게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열매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매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열매의 조건인데요. 이 열매의 조건은 무엇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의 조건입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입니다. 자, 따라 할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잘 빨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양분을 가로채는 해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가로채버리는 해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 해충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농약도 치고 비어자는 거예요. 해충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을 잡고 나서 이 우짜란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해충이 있어요. 이 해충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예수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참 악령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중 구조 속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와 욕심이 비대해진다면은 성령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수액이 차단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열매 대신에 자기 만족이라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잎사귀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단호한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못 박았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못 박았다라는 표현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 단계인 재부팅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수행해야 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정욕,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자랑, 내 탐욕이 그 죽은 토양 위에서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비워져야만 그 자리에서 사랑과 양선의 열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가 과실을 더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크고 탐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로막는 해로운 습관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해충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너의 탐심은 이미 죽었어. 나의 탐심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비움이 가져오는 풍성함이 바로 뭐라고요?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가로채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까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이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의 조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가로채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차단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의 우짜란 가지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욕심이 죽은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움의 고백이 풍성한 수확의 시작이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열매의 현장입니다. 이 열매의 현장은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열매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상용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상용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상용 열매, 전시용 열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열매의 존재의 목적은 누군가에 먹히기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뭘까요? 누군가에 먹히기 위하여 맺혀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열매는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먹히기 위하여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코멘이라 합니다. 스토이코멘. 이 스토이코멘이라는 말씀은 보조를 맞추어서 대열을 지어 걷다라는 군사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 안방이나 기도실에서 혼자 감상하는 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의 현장과 관계의 대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발걸음에 내 보조를 맞추어 걷는 실천적인 보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관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용 열매인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먹히기 위하여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재부팅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26절은 그 반대 국부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육체의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와 같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두고 투기하고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배 아파하고 그 사람을 질시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웃에게 이웃과 양선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나의 인격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이웃의 배고픔을 채워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이웃에게 먹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을 버려야 돼요. 이 헛된 영광을 버리고 이웃에게 나의 열매를 주어서 먹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네주는 예수의 맛, 이 예수의 맛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인격의 열매를 시식하고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수원이고 우리의 생활이 가수원이고 나의 인생이 가수원이고 우리의 일태가 열매를 맺는 현장 가수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완성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동료를 향해 한 번 더 웃어주는 온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충성,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입술을 다무는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뿌리부터 꽃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맛이 되고 누군가에는 인생의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보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풍성한 결실의 장막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곧 과수원인 것입니다. 요약한다면은 이 실천적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실천적인 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관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구체적인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를 뽐내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내 인격의 열매를 이웃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걸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매의 현장은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해 보십시오. 이번 주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시식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와 보도를 맞추며 어떤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보폭이 아니라 성령의 보폭으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걸음마다 풍성한 열매의 향기가 진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피어나는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대장정을 달려왔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양식을 먹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복음의 맛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열매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열매를 위해서 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열매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나무를 돌아보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배고픈 영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고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과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간의 신앙의 리셋 재부팅의 과정을 마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맛을 내는 열매 맺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풍성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맛보는 당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뿌리, 말씀이죠. 또 가지치기, 정결입니다. 영양, 기도인 것입니다. 꽃은 성령인 것입니다. 열매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짐을 하십시오. 내 신앙은 이제 완전히 부팅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의 맛을 전하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과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수확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앙의 재부팅이라는 시리즈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오늘 열매 맺기를 통해서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고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세상에 흙이진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자랑은 버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자리에서만 진정한 결실이 맺혀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되는 풍성한 과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과 받은 은혜를 동력 삼아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맛을 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191장